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그의 목소리와 내도 다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그의 목소리와 내도 다르지 않는 새 같으니.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저희 모든 성석교회 전체 지체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항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석교회 지체로 다 함께 한 형제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수가 짧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사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개개인의 그 사명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서 또한 죄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주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들에 붙잡혀 또한 사로잡혀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고난들, 지금의 고난과 장차 앞에 있을 고난조차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비록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교회 내에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또한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옵나이다.
그 고난들이 단순히 저희들이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부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그 고난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정하심과 엄위하심과 거룩하심과 또한 불변하심과 영원하심과 무소부지하시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송석교회 지체가 주님을 머리로 삼아 예배를 드리오니 비록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나와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힌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셨으니 마땅히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교회로서 담당해야 할 사명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일들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일꾼들이 필요하면 일꾼들도 채워주시고 상황들을 다 마련해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송석교회가 든든하게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지역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이 속에서 정말 거룩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서 한 힘으로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특히 은혜를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저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교회에 속한 각 지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마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김한종 강도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강도사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자원하여서 모든 것을 자원하여서 그 사명을 받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강도사님과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기현 집사님과 김은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상태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을 혹시 땅에 묻고 혹시 소홀히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때에 저들이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어 의심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우리 이제 고2 되고 내년에 고3이 될 우리 예비인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신약 355쪽입니다. 신약 355쪽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
가진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나를 들어쓰신다 하시니 나를 인도하면서 주의 계획하신 기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주의하기에 앞서서 그냥 이 말씀의 뜻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나를 둘러싼 어떤 삶의 구조 혹은 천착이 착고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바뀌는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본문을 주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가 되겠습니다. 또 믿는 도리의 사도에서 이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표현한 이유는 구약시대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보아서 이러한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하여서 모세가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 예수님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의적으로 본 것입니다. 제의적으로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으셨으므로 제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화한 것도 제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신 것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제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적인 요소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로서 영원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제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여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시고 예수님의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나의 삶과 나의 지금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자꾸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해지고 집중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 그 현안들이 자꾸 튀어 올라가서 그걸 생각하고 그 생각에 다시 예수를 묻게 되면 다시 그걸 해결하는 가운데 거기에 다시 예수를 엮다 망상과 잡는 정욕이 생기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이걸 어쩌라 동분서주하는데 뭔가 페이스를 잃은 것 같고 뭔가 내가 불안해도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였으니 딴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완연한 가을에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자.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왕이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이 가을에 깊이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순종하였고 점점 발전되어야 되는데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난리법석을 떨었고요. 중간중간 빠지지 않고 마치 출석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고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비된 복들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혈기왕성하였는데 40살 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보면 그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석판을 이렇게 십계명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지고 마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모세가 꽤 혈기가 짱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는 여기서는 죄가 아니고 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미신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내 불안감을 씻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떼었던 부적을 다시 붙이는 것이죠. 권사님들이. 또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죠.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그것은 죄의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의 상환은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추거나 도망치다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결국 미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춤추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때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이 죄를 상당 부분 지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개의 죄를 지어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죄의식을 감추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는 21세기에 사는 2024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온당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경솔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러 우상을 막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 우상을 막 설정하여서 그것에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거나 아니면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내밀하게 그것을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맞춤형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그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배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불안감은 더욱 짙어져서 결국 너는 마귀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자빠진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라고 할 때마다 김원 집사님 찬양이 생각나는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유익한 것을, 절묘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과? 그렇죠.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다?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하는 소망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확신이고 또 하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의 소망과 자랑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표현된 확신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확신의 단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신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제가 키우고 있는 그 개 이름 피스토스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확신,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확신은 파르레시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좀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개방적인 생각, 그런 개방적인 관계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단어를 차용하여서 소망이라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확신, 그 신뢰는 상호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그 관계에서 매우 친밀한 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여기서 사용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카우케마라고 사용한 이 단어. 이 단어는 어떤 행동, 내 행동 이 자체를 자랑할 때 이 카우케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자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백성이 된 그 자체보다 내가 어떻게 백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은 우리는 그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집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구약시대는 집을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신약시대는 집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구약시대 버전인 것이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을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인 것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정한 목사, 어떤 일개 특정 목사, 어떤 교주, 어떤 특정 단체 그게 집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집이지 특정한 사람이 집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요.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데 주력하시고 동시에 내가 주력하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매 시간 뇌까리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누가 여러분을 툭 건드리고 사기치고 괴롭혀도 위축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들 비교하여도 한탄하지 마시고 앞이 캄캄하고 속이 더부룩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있음을 믿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완연한 가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저 좀 보시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완연한 가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다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참 사랑. 곧 그에게 죄를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